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믿음입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과 또 우리의 현실, 신앙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비전 따라, 하나님의 소망 따라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에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현실에 거대한 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좀 마음이 좀 좌절이 생겨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주님 아시기나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되어 가는, 함몰되어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우리 다윗이나 모세,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과 또 그의 삶의 그 신앙의 현실 사이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 가운데에서 그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오늘 시편에 보면 그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읽은 시는요, 다윗이요,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가까스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30편이 그겁니다. 부제를 한번 볼까요? 부제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데까지 자존심 떨어지고 자존감 낮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가? 골리앗 쓸어 넘어뜨리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쓸어 넘어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누가? 다윗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갑니다. 생명부지하겠다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갈 때 뭐 얼굴 다 내밀고 이렇게 다 그 국경을 넘어서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몰래 밤에 숨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들키지 않으려고 온통 다 옷을 다 이렇게 뒤집어 쓰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저 다윗 아니야. 이 사람 많이 봤는데. 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 철천지 왼수거든요. 저 다윗, 혹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썰어 넘어뜨리고 우리의 장수 영웅 썰어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 지금 죽겠구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윗의 심정,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여서 지은 시인데요.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다윗이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대문짝 미친 사람처럼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이 흘리며,
눈을 허공에 쳐다보고 침을 흘리며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성의 그 문을 갖다가 이렇게 침 바르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고, 살겠다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비참하지.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 왕이 되겠다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도망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데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 현실이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갔는가? 참 그의 믿음에서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34편, 다윗이 어떤 믿음 가운데 비전과 현실 사이에 이 엄청난 고통과 괴리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뭐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분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볼게요. 8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 쫓겨나면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감정도 요동쳐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나와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광야와 같은 골짜기 같은 그런 삶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다.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이 변하면 두려워요. 상황이 변하면 두려워요. 두려움이 얼마나 이게 참 인간의 그 믿음을, 인간을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면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그 대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Fear of God.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엄청난 상황,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거기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지금껏 내가 해왔던 경험도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져요. 완전히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요,
작동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변화무쌍한 이 상황, 이 벽 너머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좀 유식한 말로 말한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이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번개와 천둥이 치는 곳에서 그 너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침반 없는 어두운 곳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항해를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비전을 따라 향하여 나가는데 거기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근데 저 보니까 이게 60년 동안 썼대요. 이 하나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60년을 고뇌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유명한 명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런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방황하게 된다.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여기 이제 주님이 나와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람에게 너 파우스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그 박사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인이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믿음이 있고 목표가 있고 지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방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롭게 살려, 선하게 하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인생에 거룩한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요, 고뇌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장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믿음의 그 선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나오고 있어요. 노아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아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에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악으로 가고 있지 않다.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작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분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화지,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시기. 그럼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되면은 내 인생 최고의 역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신다는, 고난과 단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나중에 리더자가 되는 비전 꿈을 꿔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가 품은 꿈이 산상조각이 납니다. 오랜 기간 13년 동안 요셉은 고난과 단련을 받습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깨달은 것은 뭐냐? 요셉이 깨달은 것. 실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제 그 비전이 죽는 것을 경험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썰어 넘어뜨렸는데 도망자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 그것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비전과 같은 그런 비전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죽이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요, 40살에 민족 살리겠다고요, 그냥 막 그 힘을 발휘하다가 도망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비전이 완전히 죽습니다.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게요 비전 주셨는데, 이 비전이 현실에서 좌절이 되는데요, 현실에서 좌절된 그 비전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비전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죽은 비전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죽은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그 비전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품어요. 비전을 품다면 시련이 옵니다. 시련을 당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품었던 그 비전, 좌절된 비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항상 좌절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분의 비전을 우리 안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오스왈도 챔버스가 갈 길을 몰라도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처음엔 비전으로 그 다음에는 현실로 이어지지만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종종 굴욕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실로 비전 후에 시험이 닥칠 때 신실한 영혼이 어둠 속에 가라앉는 경우가 얼마나 잦은가. 오스왈도 챔버스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참 우리는요, 조급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분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예수님 3년 동안 또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전도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쳐 죽은 다음에요, 낙심하여서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다 갔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비전은 십자가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교회를 맡기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시다.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부활을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어둠 속에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별이 더 별되게 반짝이는 그런 순간은 더 어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자체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그 너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키신 하나님, 우리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움이 생기면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뭐예요? 과거에 받았던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상처,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게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두려운 것. 그래서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면은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래 과거에 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런 인간이 현재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가 너 하나님 나 80이고요, 나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말도 다 잊어버렸고요, 나 이제 청년의 때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르시지 마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 부르세요. 난 이제 여기서 그냥 있다가 늙어 죽으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거룩한 비전 이스라엘 200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세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스스로 있습니까? 우린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영원, 스스로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 혼자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히 현재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의 영,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안의 과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현재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실은 그 주인공이 말한 게 아니고요,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시에서 나온 거예요. 까르페 디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짧은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을 긍정하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과거에 얽매인 삶으로 과거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았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는 까르페 디엠.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만요, 저는 이 까르페 디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현재형 안에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북한에 거의 1000일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거기서 깨달은 놀라운 그런 간증을 책으로 나오는데, 참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여러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췌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 속에 있던 죄성이 죽고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갔다. 죄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이 자라나 기쁨과 의와 평강이 마음에 넘쳤다. 나는 주님이 다시 주시는 꿈으로 비전어리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깨우면서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전도와 선교의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헌신도 하게 되었다. 나는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였으나 자비로우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추수날의 부죽갱이로 사용하신다. 그 감옥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요,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사람이요 참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특히 과거에 받았던 그런 경험,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병만 치유받기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데요, 더 큰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상처. 근데 육신의 병은 의사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병을 인간이 고칠 수 있습니까? 영혼의 병, 영혼의 아픔, 영혼의 쓴뿌리,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은,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 미친 체 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뭉개집니까?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기 목숨은 부재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로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내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 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영혼의 구원, 마음의 이 상처난 곳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의 영혼의 병,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병,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능히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마음의 병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고 부르짖는 음성, 그 영혼의 아픔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